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먼저 좀 살펴볼까요?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마땅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먼저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서 왜 그리스도인은 성도라 불림을 받는 것일까?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거룩에 실패했고 그 나라가 멸망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을 약속하셨죠.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인데 이 새 언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행하시고 죄의 모든 형벌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연합되어서 이제 어떤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죄가 없는 죄를 사함을 받은 존재, 또 의가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자, 성도다라고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마땅한 삶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말과 탐욕은 입에 담아서도 안 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고 오직 성도는 어떤 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4절은 헛된 말로 속지 말고 빛된 삶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들이 누군지가 에베소서 교회 안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보통 서신서를 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나 어떤 무리들이 들어오면 대충 이들이 율법주의자들이겠구나, 영지주의자들이겠구나, 아니면 에피쿠로스 같은 쾌락주의자들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드러나는데, 이 에베소서 안에는 분명하게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이들이 이렇게 주장한 것 같아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부추기는 자들인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자신을 더럽히면서 성도이기 때문에 더럽히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구속사를 진행하셔 다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막상 다 깨끗하고 다 깨끗했으니 진흙탕으로 가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거룩함을 우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도는 주 안에서 비치고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빛의 열매가 뭐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와서는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리고 도리어 책망하라. 근데 이 책망하라는 게 이제 우리는 잘못하면 말로 책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이 신자는 빛된 행동과 삶으로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반대하는 것고 그 어둠을 폭로하는 것이고 그 어둠의 일을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복음을 전함으로 더욱 강화가 되어집니다.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어둠의 일을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책망하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은 이제 바울은 이 성도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고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악한 자들을 책망해야 한다고 말한다라고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가 어떻게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부터 38절까지, 33절까지, 38절이 없죠? 33절까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부터 17절은 성도가 성도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8절부터 34절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7절을 살펴보면 성도는 먼저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선미자매 좀 읽어주세요. 15절부터 17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성도는 지혜로워야 된다.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됩니다. 이 성도는 왜 그러면 지혜로워야 될까? 뭐 이런 질문, 뭐 그냥 살면 안 돼요? 뭐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기 있는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지혜로워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악한 영적 세력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강한 힘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를 위협하고 성도를 무너지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전체가 다 무너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수가 있죠. 그래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교회의 영광과 거룩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 개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아주 성도로서 이게 이 성도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기 위해서 바울은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는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세상에 휩쓸리기 때문이에요. 분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세상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있잖아요. 그냥 그 자체로 세상의 가치는 세상이니까 세상의 가치니까 세상에 있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가치는 중립적으로 세상에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가 어디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분명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세속의 가치는 침투하게 되어져 있어요. 세속의 가치를 우습게 봐서는 안 돼요. 세속의 가치는요, 모든 종교에 다 침투합니다. 불교가 불교의 온전한 교리와 가치들을 다 지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 안에 도교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불교에 가면 불교 건물 사찰에 놀러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씩 이렇게 가보거든요. 가보면 도교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산신도 그려져 있고 또 사대천왕도 있고 이거는 불교 사상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속의 가치는 불교를 침투해버렸습니다. 그럼 세속의 가치는 교회 침투 안 하라는 법이 없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천국의 개념들이에요. 천국의 개념들. 천국의 개념을 우리는 이 극락화시켜버리죠. 이 옥황상제를 하나님으로 바꾸고, 선녀를 천사로 바꾸고, 건물이 좀 한옥이면 좀 이상하니까 양옥으로 바꾸어버리고, 이렇게 바꿔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다 그냥, 오히려 통치적인 개념이 있고 어떤 형상화해서 안 되는데, 그걸 그냥 이렇게 형상화해버리고 극락화시켜버리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주의, 배금주의,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복음의 가치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공주의가 교회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큰 교회 뭐가 있겠지. 맞아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나 세속적 가치로 커지고, 그래서 모든 성공한 것들을 다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공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해 보이지만, 그러나 잘못된 가치로 성공한 케이스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공주의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헛된 세상 풍조와 악한 영적 세력을 경계하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별하고 분간해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16절이에요. 성도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삶은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잘 활용하고 최대한 선용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여기 세월을 아끼라 하니까 이 세월을 아끼는 것을 시간 관리 측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 관리 타임 테이블 짜고 막 이런 거 그 CCC에서 가르쳐 주죠. 타임 테이블 짜고 이런 거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선교단체에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 단순히 시간을 아끼는 것만으로 세월을 아낀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성. 만약 우상을 숭배하고 내가 내 탐욕을 추구하는데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나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배나 악한 존재가.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는 것도 타임테이블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성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성. 이거 세상의 지도자들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간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지혜로운 삶은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아끼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이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잘 순종해야 된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뭡니까? 성도는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는데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뭡니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 잘 안 들려요, 크게. 앞소리는 들리는데, 예. 제가 지금 정신이 혼미한 건지 잘 안 들려요. 죄송해요. 제가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면, 주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요?
잘 적용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잠언이 막 인생의 여러 가지 잠언들, 지혜로운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세상 지혜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뭐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은 율법의 적용인 거예요. 율법의 적용.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이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잘 적용해내는 능력이 지혜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혜롭게 행동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뭔 것 같아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방향성도 잘못될 수 있고, 세월을 아끼는 것도 잘못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해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이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죠? 복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구속사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복음을 잘 알아야 그 뜻대로 우리는 행할 수 있고, 그래서 지혜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되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맨 뒤로 뺀 거예요. 왜 맨 뒤로 뺐을까?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맨 앞에 빼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의를 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건데, 저는 순서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적용은 그렇게 했어요. 어쨌든 이렇게 아마 바울 사도의 의도가 있을 거라. 저는 순서에도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나중에 적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의 뜻에 관심이 없다든지 주의 뜻을 알지 못한다든지 그러면 아무리 자기가 지혜로워도 지혜롭게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뜻을 적용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삶에서 적용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주의 뜻을 모르면 우리는 헛된 열심이고 세월을 낭비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지혜로운 삶이란 주의 뜻을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할 때 우리는 지혜롭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행해서 지혜로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31절은 이 성도는 성령 충만함으로 상호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상호 복종인 거예요. 상호 복종. 자, 예지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8절부터 31절. 일치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지켜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그 몸의 구주심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가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예.
이 성도는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은 항상 상호 복종의 삶을 낳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뭡니까? 성령 충만의 삶이 뭐죠? 우리 성령 충만한 삶은 많이 듣긴 들어요. 예, 예? 말씀 충만 맞죠? 말씀 충만 맞는데, 이 성령 충만한 삶이란 지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이란 하나님 뜻대로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막 우리 성령 충만한 삶 이렇게 하면 많이 연상하는 게 뭡니까? 에너지가 뭔가 충만한 상태 뭐 이런 걸 많이 연상을 하잖아요. 사실은 성령 충만한 삶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상태인 거예요. 지혜로운 삶이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님이 지정의를 주관하시는 이런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합니다. 말씀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미와 아직의 긴장의 상태에 우리는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런 거예요? 이미 아직의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잘못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불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순종의 상태를 살아갈 수 있는 게 비결이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복음의 사실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붙들 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 믿음도 견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네, 그렇죠. 은혜의 수단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리뉴얼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견고해지고 견고해진 그 사람, 믿음이 견고해진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삶은요, 성령 충만한 삶은 믿음의 삶인데, 근데 이 믿음의 삶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지자매 요즘 굉장히 지금 막 DBS를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말한 것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 이후에서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성령 충만한 삶의 요약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성령 충만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 뭐 하는 거예요? 찬양이 넘쳐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사실 자세히 살펴보세요. 살펴보면요, 늘 찬양을 읊조려요. 근데 이건 이제 찬양만 부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겠죠, 그죠? 이런 성령에 충만한 삶은요, 찬양이 읊조리는데 이 찬양은 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시와 노래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또 뭘로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서로 화답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안 할 때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요즘 제가 진짜 성경 연구도 열심히 하고 지금 제 상태가 요즘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운동하러 가면서 제가 막 남설교 화정부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한 바퀴 다 돌고 나니까 화정부 목사님 설교 다 들은 거예요. 한 40분 설교였는데, 아멘 하면서 내가 아멘 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셨는데, 최근에 하신 설교더라고요. 믿음 관련 설교를 했는데, 내가 걸으면서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 성령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세 번째로 또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넘친대요. 예배 중에 감사도 넘치고 또 뭐예요? 일상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성령 충만할 때 피차 뭐 한대요? 복종함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본받아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상호 복종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 이후부터는 그리고 5장 중반까지, 6장 중반까지 상호 복종의 삶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주인과 종의 상호 복종. 또 누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 상호 복종의 이런 관계들에 계속 이야기를.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다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상호 복종. 여기서는 이제 이 22절과 24절은 아내들의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내는 범사에 누구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이 나오면 이제 막 여성들이 불편하죠. 시대 자꾸 아닙니까? 이거 상대적인 그 시대 가부장적 문화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건 오늘날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여성 신학자들이 막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 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머리가 어떤 머리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맞죠? 근데 이 머리됨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머리가 된 거잖아요. 그죠? 남편이 머리 되면 어떤 머리 됨인가요?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라 뭔가요? 희생하는 머리인 거예요. 희생하는 머리.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죽게 하듯 머리 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범사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는데 이게 아닌 거예요. 네 한번 해봐. 잘하나 보자. 이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게 복종하듯
순종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단서가 달리는 거죠. 주 안에서의 복종입니다. 주 안에서의 복종. 그 다음에 그렇다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안에 뭐가 필요한가요? 현명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현명한 조언. 그래서 사소한 것들은 웬만하면 아내 말을 들으면 맞습니다. 그래서 뭐 단 거 먹지 말라고 한 거 먹지 말아야 돼요. 예, 어쨌든 사소한 것들은 아내의 현명한 조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듣는 거죠. 또 25절부터 31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편들의 상호 복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어떻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로서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희생하셨던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희생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희생하신 같이 헌신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처럼 남편은 어떤 자세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나? 목숨을 내어주듯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몸입니다. 한 몸. 한 몸이고 결국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상호 복종의 원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군림하려고 할 때 이 사람 뭐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호 복종하고 섬기려고 하는 태도로 드러난다는 거죠. 이런 성령 충만한 삶은 모든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다 적용이 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또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모든 관계에서 이 성격이 상이해도 피차 복종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대장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대장되려고. 장로님은 장로님이 대장되려고 싸우고, 목사님은 목사님이 대장되려고 싸우고, 또 누가 안수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 우리가 최고라고 싸우. 그래서 먼저 되려고 하니까 상호 섬김의 원리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싸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32절, 33절을 보면요, 이런 부부의 관계가 확장돼서 교회에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 33절 우리 예찬의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아까 제가 문답하면서 그랬잖아요. 부부관계의 원리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원리를 배우도록 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부부의 삶을 통해서요, 교회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동일한 원리가 교회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몸된 상호 복종의 원리는요, 교회 지체 간의 상호 복종의 원리와 일맥상통한 겁니다. 성도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호 복종함. 그래서 내가 자꾸 주장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돕는배필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서로 돕는배필인 거예요. 서로 돕는배필.
그래서 15절부터 33절은요, 어떻게 메인 아이디어, 핵심 사상을 정리할 수 있을까? 교회는 지혜롭고 성령 충만함으로 남편과 아내가 상호 섬겨야 하듯이 서로 돕는 배필로 상호 섬기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좀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교회는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뭔가요?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상호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이제 크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적용. 교회는 성도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아직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적 세력은 늘 우리를 넘어뜨리도록 여전히 강한 힘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통해서 또 육체의 욕심을 일으켜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가 지혜롭게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첫 번째로 성도는, 제가 첫 번째로 배치한 거 뭐냐? 성도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란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거잖아요. 주의 뜻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게 뭐였어요? 뭘 달라고 했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어요. 왕은 어떤 자였느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였던 이스라엘은요, 왕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리 통치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하고 나라를 다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왕정시대부터 등장한 직분이 있어요. 뭘까요? 왕정시대 때부터 등장한 직분이 있는 거죠. 선지자들인 거예요. 물론 이전에 모세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선지자적인 들이 활동하지 않아요. 근데 왕이 등장하는 그 시점부터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선지자들은 왕에게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 전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통치할 수 있도록 율법의 뜻대로 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조언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이 왕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건요,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뜻대로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왕으로서 정말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야 되잖아요. 가장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뜻대로 우리는 삶에서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데, 그러면 하나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말씀인데, 우리의 태도에서. 저는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함.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듣지 않고 평가합니다.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알고 배우지 않아도 복음을 충분히 잘 알고 있어. 배우지 않아도 나는 뭐 복음은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했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는 평가하기 시작하고 듣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가장 위험한 시기는요, 충분히 알고 있다고 자만할 때입니다. 복음을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을 때예요. 그때부터 목사는요, 공부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아는데 뭐. 그때부터 목사는 고인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썩는 물이 돼요. 네. 성도도 동일하게 충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설교를 듣고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뭐 하려고 합니까? 평가. 좀 적응이 시원찮은데? 나 같으면 저렇게 할 텐데? 우리 목사님이 말을 너무 못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제가 말을 못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되어지냐면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은 선지자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죠.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그러나 겸손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었을 때, 이 겸손한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었었을 때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세는요,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목사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성도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됐었을 때 두 번째로 행해야 되는 건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가지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적 사고, 성경적 세계관 형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세상을 평가하고 이 세상이 어떤 세속주의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평가하고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고의 바탕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속주의가, 어떤 세상의 가치와 사고관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협하는지를 분석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많은 세속적 가치들이 많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그 책입니다. 은밀한 세계관. 그게 교회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과학주의, 개인주의, 율법주의, 성공주의. 이런 세속적 가치들이 어떻게 교회를 위협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이해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관은요, 세상 그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가치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부터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플라톤의 이원론은요, 그 시대를 지배하는 사고와 가치관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그대로 침투해서 영지주의 이단을 낳았어요. 이처럼 성도는 주의 뜻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뭐 해야 됩니까? 주의 뜻이 분별되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죠. 지혜로운 삶은요, 주어진 인생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선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뜻을 알아서 잘 이렇게 방향성도 잘 잡아야 되겠죠? 방향성을 잘 잡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대한 시간을 아껴야 돼요. 우리는 시간을 무한정 주어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많다고 생각되어지지만 그런 것 같죠? 네,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복음에 눈이 뜨기 시작한 이후부터 시간을 잘 선용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목회할 시간이 얼마나 남은 것 같아요? 70정년이니까. 50대 지금 만으로 52세, 3세니까 17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유, 여러분들은 참 힘드실 것 같기도 해요. 17년 더 나라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17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17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내 인생에 최대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선용해야 될까? 이것들을 저는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는 최대한 성경 연구를 신구약을 다 끝내자. 다행스럽게도 올해 신약을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낼 예정이에요. 지금 한 10장만 연구하면 신약 연구는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빨리 성경 연구를, 신구약을 다 끝내자.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에 우리는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 여러분들은 많이 생각해야 돼요. 대충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보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될까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목표이고, 이게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공통적인 건 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 또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크게 두 번째로 상호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에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상호 복종입니다. 상호 복종.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몸 된 지체들에게 서로 상호 복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머리로서 복종해야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복종은 이제 이 남편이 머리가 되지만 이 머리는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다. 절대로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에요. 군림하는 머리가 아니라 희생하는 머리인 거예요. 희생하는 머리.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자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호 복종의 원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의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래서 이건 모든 관계에서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부부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또 모든 관계에서 이 원리는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도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로 상호 복종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이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의 원리는요, 교회에도 적용된다고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돕는 배필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일정한 삶의 형식으로 우리는 제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지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고 돕는 배필로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저는 유대인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잘하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의 원리들인 거예요. 대부분 보통 이제 어떤 이민자들이 있으면 자기 동포가 오면 이민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등 쳐먹는데요. 이런 표현을 좀 써서 죄송한데 중국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이민을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사람들을 좀 잘해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가지고 나온 재산을 덩쳐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한대요. 대부분의 그 민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이건 여러 통로를 통해서 들었어요. 책에서도 들었고 유튜브에서도 제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그 나라에 누가 이민 온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지역에 누가 온다는, 같은 민족이 온다고 하면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 대표적인 유대인이 누가 있을까요? 페이스북에 누구예요? 주커버거. 그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누가 키웠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유대인 자산가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 않은데 워렌 버핏이 이 사람이 그걸 듣고 자금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개 무명의 사람, 일개 어떻게 보면 그 유니콘 기업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떡한 거예요? 창업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확 키워준 거예요. 교회의 원리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저는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몸이기에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신앙적 태도 중에 하나는 각자도생이에요. 각자도생. 이것을 버리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상호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